합당한 섬김. 영어로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 그러니까 합당한 섬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마땅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합당한 섬김 이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서비스. 이게 서비스라는 단어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서비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공짜로 주는 걸 서비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뭐 무슨 전자기기를 사고서 AS,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뭐 서비스 센터 가봐. 보통 우리가 제가 뭐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LG 비싸지만 사요. 왜죠? 서비스가 좋으니까. 뭐 아니면은 애플, 뭐 아이폰을 사잖아요. 서비스가 틀려요, 확실히. 서비스가 좋으니까. 근데 저렴한 제품은, 제 핸드폰 같은 중국 제품은 서비스가 안 좋아요. 왜?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서비스예요. 저렴하니까. 서비스. 그렇게 섬겨주는 것.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으로 번역된 것. 섬김 맞아요. 우리가 뭐 전자기기를 수리해 주는 것, 뭐 핸드폰을 수리해 주는 것 다 서비스, 섬김이에요. 식당에서 뭐 우리가 필리핀은 대부분 서비스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퍼주고 하는데 한국은 거의 뭐 인력이 비싸니까 셀프 서비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서비스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으로 그들에게 노예 막노동을 행할 때에 그 서비스란 단어가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그와 같이 막 노예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서비스는 아니에요. 불합리적이죠. 그들이 뭔데?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한다고 할 때 이때가 서비스예요.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이 섬기게 했다고 할 때 이때가 서비스예요.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에 대해서 어떤 예식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때도 서비스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불합리적일까요? 응?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의 백성.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서비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섬김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오해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합리적인 섬김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교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은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희생물. 이집트의 그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런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집트의 속박, 어떤 율법의 속박 아래, 아니면 죄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를 얻은 신분의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노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많았으니까 노예가 도망을 쳐요. 근데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국 뭐 추노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노예는 비슷해요. 노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밤에 도망가기 결단해요. 그리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에게 찍혀있는 노예라는 그 인이 찍혀있는 그 인두로 지져놓잖아요. 노예라는 표식으로. 누군가는 이마에, 누군가는 등에, 누군가는 어깨에, 누군가는 뭐 가슴에 그 표식을 가리고자 해요. 로마 때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도망가면 살을 도려냈대요. 살을 벗겨냈대요. 그 표식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상처를 내갖고 흉터로 덮어버려요. 왜? 이게 보여지면은 자기가 노예인 것이 들키게 됨으로 해서 끌려가니까. 피부를 벗겨내고 그 고통을 겪어서라도 자유로운 삶을 맛보고 싶었던 거죠. 노예들은. 결국에는 잡혀요. 노예는 뭔가에 종속되어서, 뭐 힘이 좋은 노예는 거듭해서 무언가 무거운 걸 들어 날르고 무거운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아니 인물이 좋은 노예는 그때 당시 어떤 성적인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고, 똑똑한 노예는 어찌 보면 막 노예지만 너무 똑똑해서 철학을 깨뚫고, 이런 노예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이를 떠받들면서 어유 도련님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쉬고 원하는 데 먹고 원하는 것을 좀 하고 싶은 그 노예. 어찌 보면 우리가 죄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그와 같은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신분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됐어요. 사망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그 자유라는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 종이 됐어? 이거 느낌 뭔가 어감 안 좋은데. 죄의 종노릇할 때도 뭐 별로 종노릇한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을 때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좋아서 죄 져요. 그렇잖아요. 막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난 죄 종이 되어서 이 자식을 어쩔 수 없어서 두드러 패. 아니에요. 막 때리고 두드러 팰 때 뭔가 기분 좋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종속된 의의 종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행하여 선을 행하여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죄하고 틀린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한 사람은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은 막 바람피고 막 그런 음행을 일삼는 것을 육신적으로 즐거워해요. 근데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에요. 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 된 것.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하지만 우리가 이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께 구속되어서 의를 행하고자 하면서도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거듭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하지만 자꾸만 세상 앞에서, 어떤 육신 앞에서 쓰러지고 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형제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배경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약간 두 분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요.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뭔가 생활의 양식이 좀 틀려요, 두 분류가. 하지만 동일한 것은 완전히 그들이 다른 형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합당한 섬김을 하라고. 드리라. 영어로 드리라는 걸 presen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present, 드리다, 주다. present의 명사형 뭐죠? 정호가 좋아하는 거. present, 명사형. 이번에 present 없어, 생일 때? 선물이에요. 합당한 섬김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자, 이와 같은 합당한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을 받고자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죄를 향한 우리의 섬김을 폐하시고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며 사는, 죄에 종속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희생으로 우리를 드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강압적인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족속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육신에게, 죄에게 스스로 섬김을 드리는 족속이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약간 뭔가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억지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식의,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에게 뭔가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이 두 분류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고 합당한 섬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두 분류예요. 유대인, 이방인. 제가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해요. 근데 그런 피곤한 저를 보고 우리 정호가 달려와서 어깨를 주물러줘요. 아빠, 피곤하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깨를 주물주물 해줘요. 아빠가 늘 이렇게 고생하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호에 합당한 섬김이죠. 그런데 제가, 정호야, 아빠가 어깨가 뭉쳤어. 와서 좀 주물러. 아예 좀 더 세게 팍팍. 야, 아빠가 맨날 밥 좀 먹이는데 이거밖에 못 주물러? 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너 내쫓는다? 야, 꽉꽉 주물러. 야, 그 다리도. 마치 유대인들의 섬김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제가 피곤한데, 제가 피곤한 걸 봐요. 아빠, 어깨도 뭉쳐 너무 힘들다. 근데 저를 빤히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쌍둥이한테 가서, 야, 니네 피곤하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쌍둥이들 어깨를 주물러요. 그러다 또, 나도 피곤해. 이런데 저를 씩 보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쭈물쭈물거려요. 핸드폰 먼지를 닦아요. 그거 닦기 바빠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그 섬김, 이방인들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섬김은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자신들을 드리는 섬김이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들의
삶이, 그런 섬김이 그러했어요. 두 가지 섬김은 다 잘못된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섬김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들에게 마땅히 드려야는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합당한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을 간청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우리의 그 합당한 섬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즉 각자 개인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정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광익 형제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이거 되게 무섭게 들리지 않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면 이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익숙한 이 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에게 불타는 철판에 아기를 올렸어요. 그 막 철판이 달고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철판에서 타죽죠,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이 기뻐 받는다고 해서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었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니까 막 마치 그런 걸 드린 것을 연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요?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래요. 보통 희생물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죠? 죽여야 돼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계속 무슨 희생 헌물, 동물들을 갖고 와서 조각을 내요. 각을 떠요. 피부를 벗기는, 피를 다 흘리게 해요.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조각을 내고 토막을 내고. 대부분의 그 하나님이 아니어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늘 이와 같아요. 그 희생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신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를 바꾸는 식으로 대신해서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물에게 안수를 해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이와 같은 것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래요. 희생물로는 드리는데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근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죽는 건데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은사가 있었나요?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산 좀비? 아니잖아요. 바울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자기 몸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자기의 그 본성, 육신적인 부분, 그 같은 부분을 매일같이 죽이고 꺾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누군가가 자신이 그렇게 드려진 삶으로 인해서 또 구원받는 그 같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 바울을 한번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때 당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뭐 돈이 있던 뭐가 있다 하여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이에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바울이에요. 모든 것을 당대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역자예요. 상종하기 싫은 아주 부정해 보이는 죄 많은 그런 이방인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 매일 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외에 그 무언가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 그 육신을 꺾는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고 그 무언가가 주인 돼서 군림하려고 하는 내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꺾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유라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삶을, 내 몸을 그렇게 운행해 가시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거룩. 영어로 홀리. 홀리라는 뜻은 뭐 거룩하니까 뭔가 하얀색 금 치장을 한 뭔가 옷을 입고 피부는 뽀얘갖고 약간 이게 거룩으로 오해들 많이 하는데 거룩은 그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 아까 똑같아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안의 불법들을 걷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첫날 경배함에 있어서 꼭 시작할 때 기도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법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그것을 제거하고자 해요. 왜? 그것이 구별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무슨 거룩하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한 거, 술, 담배 안 하고 좀 이렇게 옷 좀 단정하게 입고 교회 갈 때 성경책 하나 들면 이게 거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들 많이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술, 담배 안 하면 그리고 법 잘 지키면 그게 거룩한 거, 뭐 그렇게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거룩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드리고자 내가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만 죄가 만연한 곳에 자꾸 들어가려는 내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광희 형제가 이전에 직장이 좀 그런 직장이었잖아요. 자꾸 거기에 있으니까 뭔가 악한 영에 눌리고 악한 것에 눌리고 죄 짓는 그런 모습 보니까 자꾸 죄에 끌리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분리해냈잖아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해요. 근데 부부가 자꾸 사랑함에 있어서 자꾸 남편이 어떤 육신적인 TV 프로,
아내가 자꾸 육신적인 TV 프로 봐요. 세상의 TV 프로는 계속해서 막 부부의 서로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막 불륜적인 게 무슨 사랑인 것 마냥 그래요.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그와 같은 TV 프로들을 내가 안 보겠다고 딱 차단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 예를 들자면 이제 막 세상의 문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무슨 인격이 있어서 아이에게 존칭을 대하고 그랬어요? 우리 정호 아유 배가 고파요 응애응애 그랬는데 뭐 그게 어딨어. 근데 존칭을 써줘야 되는데 인격체로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훈육할 때 훈육하고.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를 그렇게 존경함이 마땅해요. 공경함이 마땅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매체나 환경을 자녀들이 내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정호가 그와 같은 어떤 게임이나 매체, 유튜브 같은 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정호가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잘못된 문화나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거룩해짐을 계속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짐을 경험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 의식해서 내 안에서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모습을 자꾸 비추려고 그래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거룩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 중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담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어떤 전쟁과도 같은 것이에요. 나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 이것이 어떤 영적인 전쟁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것. 거룩해져야 돼요. 속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기상 16장 7절 말씀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중심, 우리가 표면적으로 뭔가 껄렁껄렁해 보이고 뭐가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무슨 크리스찬이 저래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속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자 그런 갈등과 어떤 영적인 고뇌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때 예화로 쓸 두 분이 둘 다 안 나오셨네. 우리 그 주영 사장님이 이렇게 제가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 주영 사장님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그럴싸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닌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저한테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섬김을 드리지 않는 교회, 그렇지 않은 목회자, 아니면 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인데 교회에 발걸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주영 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배님은 그래도 틀리다. 정우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이 틀리다. 솔직히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지낸 분들은 뭐 정우 형제가 성품이 어떻고 또 속이 어떻고 이런 거 아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 볼 때는 가끔
정은 형제의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특유의 그 크로스백 안 계시니까 디테일하게 해야지. 이게 이거 옆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걷는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걷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다 밖에 다니면은 그런 동생들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인사하고. 교회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근데 주영 사장님이 봤을 때 주영 사장님이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했을 때는 차라리 정은 형제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 정은 형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안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위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주영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훨씬 나아. 그러니까 너도 믿어야지.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이미지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본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은 형제님 마음이 확실히 그리스도인 같다 이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그 표면 경험하고 이렇게 지내면 표면적인 것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보면은 우리 속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양복 빼입고 넥타이 매고 성의책 들고 교회 올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교회 오기 전에 직전에 집에서 그냥 야 이 옆에 내야 막 이러고 할 때 교회 갈 때는 교회 가서는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단이 되고 표출이 되어서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표면적으로도 그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 가운데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희생물, sacrifice.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에요. 내 몸을, 내 삶을 그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죽이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 때로는 내 에너지, 내 건강, 내 능력, 내 물질, 내 시간,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내 육신적인 것을 이루고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희생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합당한 섬김인 것이에요. 합당한 섬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섬긴 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합당한 섬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섬김을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영어로 월십 서비스, 예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 뭔가 신비스럽고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영적이었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지고 봐도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섬긴 모든 것들이 어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진짜 무슨 뭐 고통 가운데 나를 희생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내 가정이 내 부부가 내 자신이 더 바로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나를 해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무슨 영적인 예배라고 보이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을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을 돌려드림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띤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을 주셨지만 우리는 1도 돌려드리기 어려워요. 1도 제대로 돌려드리기 어려운 완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인 것이에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단순 무식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에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섬김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그래서 그 합당한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 근데 좋은 게 좋은 건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어제 제가 그 미국 뉴스를 봤는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슈가 교단이 이제 동성애를 철저하게 옹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따르지 않는 목사는 파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감리교는 뭐 교단 뭐 비숍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잠깐만 목사 내려와 보라고. 올라오더니 설교 중이었어요. 이 목사의 파송을 이제 파면합니다를 외치고 설교 중인 목사를 내려가게끔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를 교단에서 파송시킬 거라고. 이 목사는 파면된다고. 설교 중에 동성애를 따르지 않는. 왜?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여기에 이렇게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데 그런 거를 왜 다 같이 이렇게 그들의 의견과 뭐를 수용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같이 가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 문화가 이런 것이야.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오가 나중에 이제 그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는 세상,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 허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에, 세상 그런 철학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틀리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죄들이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들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수록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와 같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완전하신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면 완전하신 그 뜻은 다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죠.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도 구별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선한 뜻.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냥 선한 뜻.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완벽한, 퍼펙트한 뜻.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이것이 완전한 뜻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상황,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뜻인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흐리멍텅하게 삶을 그냥 안일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면서 대충 술 담배 안 하고 옷 좀 바르게 입고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크리스찬 이 소리 듣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검증해야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 미션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 파성교회에서 미션 컨퍼런스를 이번에 호스트했어요. 저희 파성교회는 무슨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한 100몇십 명 모일 수 있는 그 교회. 무슨 몇천 명 교회도 아니에요. 100몇십 명. 그 교회에서 4개국의 선교사를 초청을 하고 미션 컨퍼런스를 호스트했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추운데 주차 요원으로 밖에서 주차 정리하고 사람들 오가는 거 안내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하고, 누군가는 이 컨퍼런스 이렇게 재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물질로 드리고, 누군가는 행사를 미리미리 잘 그 조직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홍보하고, 누군가는 미리 스텝으로 기획하고, 누군가는 또 이 외국인 가정들을 잘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 섬기고 한국 관광시켜주고. 쉽지 않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뭐가 많이 남아 돌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선교라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취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라고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일을 한 것이에요. 매일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비단 교회에서 무슨 선교대회 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만히 냅두면 내 육신은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편하게 나 안정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모는 거 그냥 이렇게 끌려 살아가요. 그게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 합당한 섬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검증해내는 것이에요. 나의 직장, 나의 일하는 곳, 나의 생활 터전, 심지어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 때문에 성경 기록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 검증이 되면 그것을 위해 내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인 것이에요. 합당한, 아주 마땅한, 아주 이성적으로 봐도 아주 합리적인 섬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살펴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것만 생각해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섬김이에요. 나를 망가뜨리고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죠. 결론은 하나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드려질 것인가? 말 것인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죄에 종속시키면서 나를 파괴시키겠다는 것이고, 합당한 그 섬김으로 살아있는 희생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린다는 건 내 자신을, 내 삶을 온전히 더 굳건히 하며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너무나 쉽고 명료하고 답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곰곰이 이성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육신의 길을 쫓으니까 자꾸만 그게 비껴가는 것이에요. 합당한 섬김이에요. 합당한 섬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